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마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만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예수님과 요한이 직접 만나는 유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생각보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제대로 말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상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시 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 누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도 또한 짝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을 하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드러나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절부터는 예수님과 요한을 함께 짝을 이루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과연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가 기쁘기 위하여, 우리가 평안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과 그것은 그 삶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찾게 하신다, 문이 열리게 하신다. 그것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떡을 달라고 해야 하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간구해야 하는,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열어달라고 두들겨야 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찾았고 가지고 소유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가진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결국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38절 끝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마지막으로 병들고 어두운 이 땅을 말씀의 등불로 밝힐 수 있는 그 자리, 이러한 곳들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들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24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